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달한권 튜터를 맡고 있는 백우인이고요.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하고 있죠. 바로 해겔의 역사 전학인데요.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4월달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 그 한 주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정말 멋진 말들이 있었잖아요. 나름 그 어록들이 있었는데 제가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4주 동안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진짜 너무 멋진 말인데 이 말은 나에게 뭔가 이렇게 확 뭔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강렬한 메시지, 이걸 쿵쿠툼이라고 하거든요. 사진 그 용어로. 나에게 그 쿵쿠툼으로 다가오는 그런 그 말들이 있어 라고 할 때 그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저희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은 지금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튜브 여기다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혹은 어떤 말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결단을 하게 했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4부를 시작을 할 건데요. 4부를 들어가기 전에 3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그리고 4부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 페이지가 어디냐면 452페이지예요. 거기 452페이지를 보면 사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유, 혹 철학함이라고 하는 그 철학에 대해서 그 철학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이제 해겔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여러분 452페이지고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거기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가 사유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이 특별한 어떤 그 특수한 이러한 사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에 특별한 사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모든 사물의 존재의 그 방식 자체가 이미 부정성을 안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상에도, 그 사유함에도 이미 부정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보편적인 사상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지향과 고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신적인 것이 실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아래서 5번째 줄인데요. 특정한 사상에 머물지 않고 이 사상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이것을 부정함으로써 절대 진리의 절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이 절대 진리의 세계가 인간의 사유 속에서 중재되고 이 중재 속에서 하나님과 세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계가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유의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면 되는 거죠? 철학을 집어넣는다면 결국 세계와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통하는 것이다? 철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어디냐면 가장 아랫줄이에요. 맨 끝줄 읽어볼게요. 자, 철학적 사유의 그 형식은 화해의 가장 높고 가장 생동적이며 가장 가치 있는 형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계의 보편적 화해자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서 철학을 좀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서 이 철학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저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철학이라고도 하고,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그 규정을 하는 것, 그것을 또 혹자는 철학이다라고도 말하는데, 결국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혹은 내가 어떤 그 사물을, 혹은 어떤 그 되어감의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또 나의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유의 자리가 결국은 보편자의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그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부를 좀 마무리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죠. 이제 5주차 접어들었는데 이 김균진 교수님의 해겔의 역사 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 라벨의 볼레로 음악을 예로 잠깐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점점 그 클라리넷이 맞죠, 여러분? 그리고 북하고 그 클라리넷과 북 소리가 점점 이렇게 그 확장되어 가는 소리가 진폭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 개인의 정신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개인의 정신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민족 정신으로 이렇게 그 발전하죠. 그 다음에 민족 정신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국가로 가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어디로 가나요? 세계사로 가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서 계속 그 안에서 그 개체 안에서, 즉 개인 안에서, 그리고 민족 정신 안에서, 그리고 국가 안에서, 그리고 세계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지향과 고향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신적인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의 쭉 그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끝에 가서는 정말 신적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해겔의 역사 철학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각주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도식이 유사합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 순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순수 형상. 이 순수 형상은 플라톤의 무엇과 이제 비슷하냐면 이데아와 비슷한 것이죠. 철학자들은 같은 개념을 절대 같이 안 써요. 똑같은 개념이지만 살짝 바꾸잖아요. 예컨대 본유관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꿉니까? 선험적인 것 이렇게 또 바꾸잖아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그 형상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순수 형상에 도달을 할 건데 어떤 과정으로 도달하냐면 어떤 가능태가 있고 현실태가 있어요. 그러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현실태에서 다시 가능태로, 가능태에서 다시 또 현실태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죠. 혹은 발전하죠. 그러면서 종국에는 거기에 마치 오메가 포인트처럼 거기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어디에 도달하는 겁니까? 순수 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해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의 자기 실현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식이라고 말하면 절대 지식에 딱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4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의 부정성에 기초한 변증법적 과정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서 이제 또 하나하나 그 부정성을 다룹니다. 처음에 이제 개인의 정신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정신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국가를 다루고요. 그리고 세계사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변증법, 이 부정성의 그 변증법을 통한 어떤 그 신적인 자기 실현, 이것은 도대체 근간이 뭐야? 근거가 뭐야?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 메커니즘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말이지 삼위일체에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끝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어디를 여시냐면 여러분 46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신의 두 가지 활동을 이렇게 쭉 다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외화, 즉 직자였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앞에 대상으로 세워두고서 타자로 이렇게 대자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대자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르잖아. 일치하지 않잖아. 뭔가 다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르다고 하는 거. 그것은 다름 아닌 또 모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것들, 모순이 되는 것들, 어떤 유한한 것들, 시간성 안에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지향과 고양되어 나아가서 점점 일치되어 가는 거. 그래서 구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전체 그 프로세스를 생각하시면 이 장도 쉽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활동으로서 무엇을 말하냐면 즉자. 그 신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외화한 상태.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대상 세계가 이제 딱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창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 성서에다가 갖다가 딱 비춰보면, 우리 그 케노시스, 그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빌립보서의 그 자기 자신을 비워서 그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정신의 현존 양태 내지는 현상 양태로 이해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의 현존 양태 또는 현상 양태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예로서 무엇을 꼽을 수 있냐면 국가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국가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민족 정신. 조금 더 내려가면 뭐가 있죠? 개인의 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선 다시 어디서부터 올라갈 거냐면 개인의 정신부터 올라갈 겁니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자, 우리는 정신의 두 번째 활동 곧 대상 세계를 부정적인 것의 그 부정을 통해서 이제 대상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신의 개념과 일치시키는 그런 단계로 지향 혹은 고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넘겨보실게요. 46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변증법적 동인으로서 정신의 부정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이제 이 저자가 무엇을 풀어내려고 하는구나가 딱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정신의 부정성이라고 하는 걸 말할 거예요. 이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변증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극복되어져 가는 건데, 이렇게 이 변증법적인 활동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이 뭐야? 그 힘이 뭐야? 그게 바로 뭐야? 부정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그 정신의 부정성, 그것이 하나의 무엇이 되는 거죠? 충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영적인 고투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그 비본질적인, 비본래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유한하고, 그리고 어떤 그 자연적인 상태, 그러면서 뭔가 그 부조리한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넘어감 혹은 지나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이 헤겔의 그 즉자,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표현을 보면서 그 하이데거의 그 나가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어딘가로 나가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자기 밖으로 나가서 있는 존재. 그래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 그것들을 극복해서 그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줄인데요. 자, 헤겔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대상세계로 외화한 정신은 대상세계에 대해서 다른 것, 그리고 모순으로 현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다른 것, 그리고 모순.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르구나. 이건 좀 맞지 않은 건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야겠죠. 다르다고 하는 거, 옳지 않다고 하는 거,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을 뛰어넘고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정성이 바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지렛대가 되고,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헤겔은 충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충동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같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466페이지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서 넘어감에만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여러분. 자, 넘어감의 운동이나 동그라미. 넘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떤 상태인 거죠? 이 대상 세계가 지금
다르고 뭔가 모순이 있고 뭔가 부조리가 있고 뭔가 이율배반이 있고 그런 곳인 거예요. 뭔가 악이 난무하고. 자,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건데요. 그런 그 운동이 바로 뭐라는 거죠? 정신의 활동성, 정신의 그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부정적인 것을 부정을 통해서 한 단계 고양되어 나가는 그런 활동성을 뭐라고 하냐면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변증법이 뭐냐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에서 유명한 해겔의 변증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기술하고 있는 정신의 자기활동의 내적 법칙을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부정성인 거, 부정성, 이것을 극복해서 지향과 고향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활동 자체, 그게 바로 변증법인 거야. 자,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 자체 안에는 이미 어떻다는 거죠? 부정성을 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성을 극복함으로써 그 본연의 모습, 본연의 그 존재로 되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 그런 충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원래 그 존재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스피노자가 떠올랐어요. 스피노자의 어떤 개념이 있죠?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개념으로서 그 코나투스가 있잖아요. 그 코나투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존재가 되어가고 존재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그 욕망, 그런 충동, 항상 쭉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건데, 전 또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는 다 이렇게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진짜 우리는 우리 내부 안에 정말 존재됨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이기만 할까요?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어떤 그 시련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혹은 정말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올바른 곳인지 혹은 옳지 않은 곳인지 가끔은 그렇게 모호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신념이겠죠. 내 안에는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 정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혹은 내 안에 정말 그 존재가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힘이, 그런 운동성이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곧게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냐면 저는 466페이지에서 2번을 밑줄을 그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증법을 가능케 하는 동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것, 모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밑줄 그을게요. 자, 모순에 있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럼 이 모순은 어디에 있는 거냐? 현존하는 사물 속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모순은 현존하는 사물이 자기 속에 다른 것, 지금의 자기가 아닌 것, 그것에 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 모든 사물 안에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식으로 말하면 어떤 가능태 안에 현실태로 막 드러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또 뭔가 모순적인 것이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또 가능태 안에 있던 것들이 다시 또 현실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제 해겔식으로 말하면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뭔가 모순이 있는데 라고 할 때 이것을 부정을 통해서 다시 그 어떤 지향과 그 부정을 통해서 다시 고양되어 가서 그곳에 도달하고, 그런데 여기가 끝인가 봤더니 또 아닌 거죠. 그 안에서 또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극복해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죠. 이런 예로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쉬운 예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80점을 맞았어요. 나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봐. 나는 여기가 내 실력의 최고인가 봐 라고 머무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좀 더 도달해야 할 뭔가 그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그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되어져 가고,
그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아, 여기가 끝인가 봐. 난 모든 걸 다 이루었어. 여기가 나의 끝이야. 그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또 다시 내 안에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극복해서 한 단계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속해서 나아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그 행간에서 읽어냈는데, 이 쉬운 예가 어떻게 정말 쉽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여러분. 467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이 부정되어야 될 규정. 곧 다시 말해서 이 부정성이 정신의 본질에 속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그 사물 자체, 그 존재 규정이 이미 뭐라는 거죠? 부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렇게 그 뜻에 맞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자꾸 딴 데로 가고 싶은 거지? 왜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지? 나는 정말 죄악 덩어리인가 봐. 이렇게 좌절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문장에 의하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늘 그 겸비하는 자세, 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 늘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싫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쓴뿌리들, 내 안에 이 가시들 때문에 내가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매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제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깔끔하게 요약을 해놓은 말이 있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여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 다름과 모순을 부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모습 혹은 되어야 될 모습 그리고 다른 모습 이 둘 사이에 어떤 그 동일성 혹은 통일성을 회복하는 거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늘 우리는 그 부정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좀 더 스스로를 이렇게 겸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68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 왜 정신은 자기 부정을 그의 보편적 의지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정신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정성을 스스로 이렇게 부정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향과 고향을 통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자, 거기 보시면 그거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뭔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근거에서 이 해결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게 네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인데요. 자, 이 질문에서 해결 철학은 신학적인 전제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인데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자기 아닌 타자, 곧 자기 아들로 자기를 대상화하죠. 그래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구별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정은 그에게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질적인 것 혹은 낯선 것이 아닌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내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외적 필연성이라거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속한 그런 보편적인 의지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본인 자체가 그 안에 어떤 그 부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의지로서 부정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 보편적인 의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좀 넘겨볼게요, 여러분. 쭉 넘겨서 어디를 가시냐면 470페이지에요. 늘 우리가 해결의 역사 철학에서 그 도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의 외화가 있었습니다. 즉자인 거죠. 그 다음에 대자인 거죠. 거기에서 모순과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즉대자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때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일치되는 완전히 동일시되어지는 그런 통일성이 아니라 구별이 있으면서 통일이 있고 통일성 안에서 구별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 늘 그 도식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 도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471페이지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찾았는데요. 5번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되어감이 있습니다. 되어감 동그라미 딱 쳐보실게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무엇 하나로 딱 이렇게 마치 낙인 찍듯이 혹은 마치 판결을 내려버리듯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딱 결정 지어버리고 규정 지어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우리는 그 되어감의 존재인 거죠.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또 이 국가의 역사가 민족 정신의 역사가 세계사의 역사가 늘 되어감의 존재.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종말의 때에 가서 정말로 그 절대 정신에 절대 지식에 딱 도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서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마침표야. 여기가 종점이야. 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어떤 존재인 거예요? 되어감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설령 오늘 나의 모습이 별 보잘것없고 정말 실망스럽고 낙담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움의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의 존재.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지난달인가요? 그 락강을 같이 공부했는데 락강에서 그 주체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떤 주체가 물론 어떤 그 언어를 통해서 주체가 이렇게 탄생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주체도 락강의 도식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늘 이렇게 태어나고 발명되어지고 또 발명되어지는 거죠. 너는 누구야? 라고 어느 한 사람으로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엔드 늘 엔드의 나열로 우리 주체는 계속해서 드러나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되어감의 존재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엔드로 모아서 결국에는 어떤 존재, 종말의 때에 가서야 아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능성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정말 무한 응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 올라가시면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자기를 대상세계로 외하고 대상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되어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같이 되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마치 그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늘 새로운 정신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는 그러한 그 반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자연과 정신의 그 반복 순환은 결이 다르다고 하는 거. 정신의 그 순환은요 항상 거기에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단계 도약과 고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디로 가고 싶냐면 472페이지인데요. 자, 472페이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정신의 타자인 이 대상세계를 해결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컨대 세상적인 것, 또 시간적인 것, 그리고 우연한 것, 그리고 가변적인 것, 그리고 허무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한한 것을 넘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한한 것에 다다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적인 것을 넘어가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같이 그 영원한 것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변적인 것에 있었다면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그 늘 일정한 그곳에 도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허무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서 뭔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귀중하고 정말 소중한 어떤 그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의 활동,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시겠습니다. 6번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창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창조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외화했다라고 하는 말 제가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라는 거죠? 창조라고 하는 거.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상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뒤에 가서 이제 변주가 되냐면 사랑을 가지고 변주를 시킵니다. 뒤에 가면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뒤에 가서 정말 어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이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번째 줄인데요. 창조는 그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면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정말 완전한 분인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영원에 속해 있는. 그런데 이 시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죠. 대상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 부정적인 것을 짊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잡고 이 문장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더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자기에게 대칭하는 자기의 타자를 세우고 이 타자와 부정적으로 관계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관계를 이제 타자와 그 자신의 어떤 그 영원한 화해로 이끌어 가야겠죠. 그래서 그 영원한 화해가 결국은 무엇과 이제 그 같은 말이 되는 거냐면 영원한 사랑과 같은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472페이지에서요.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밑줄 좀 그어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은 대자의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또 압니다. 우리 그 알아간다고 하는 거, 이때 그 그 지식을 통해서 직자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것, 그리고 정신의 그 현실에 있어서 뭔가 이제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가 될 텐데 그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극복하고 고양하고 나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새로운 구별이 있고 새로운 구별을 통해서 이제 다시 통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활동성이 촉발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73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대두가 됩니다. 왜 정신은 그러면 자기 자신과 이렇게 일치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그 세계와 이렇게 일치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자, 474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그것도 어디에 이미 전제가 되어 있냐면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그 해결의 그 스탠스에서 이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절대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세계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의 영 안에서 대상 세계 모든 것과 완전히 화해를 이루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해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결국은 그 일치된 세계,
일치가 곧 뭐다? 화해를 이루는 거다. 자, 이렇게 그 도식처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모든 존재자는 그 자신에게 모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자, 모든 존재자는 그 자신에게 모순된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항상 그 직자와 대자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다른 것, 모순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존재 안에 이미 존재의 본질로서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세 번째 줄인데요. 신적 정신의 대자다. 무엇이? 이 세계가, 이 세계 모든 사물들이 신적 정신의 다 대자인데 이것은 또 어떠냐면 이 세상적인 것과 같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혼합물 혹은 불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순되는 것들, 당연히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존재자는 그 안에 다 이 모순된 것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476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 정신의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세계의 시간 자체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 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시간성을 말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과 같이 말할 수 있냐면 유한성과 같이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간성, 유한성.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거, 허무한 거, 쓰러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서 어록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읽어볼게요. 자, 해겔은 시간을 포함한 세계 모든 유한한 것을 부정 자체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유한한 것은 그 자체 뭐다?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 그 자체가 다 뭐다? 부정이다. 그래서 우린 늘 그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무한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잡고 어디까지 가시냐면 477페이지인데요. 거기에서 저는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에서 제가 밑줄을 좀 그었어요. 자, 어디 있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에서 몇째 줄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 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유한한 사물은 무한한 것에 대칭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의 계기, 무한한 것의 현상으로서 무한한 것으로 넘어가야 할 부정성을 자신의 본성으로 가진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실게요. 어딜 가냐면 478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또 말하고 있었냐면 478페이지 맨 아래 문장인데 여기서 그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여러분. 자, 유한한 모든 사물은 부정성을 자신의 본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읽어볼게요. 저는 이 문장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두고두고 곱씹어 볼 만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인생 무상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도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림 말씀드렸잖아요. 한스 홀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홀바인의 그림을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음은 우리에게 춤을 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을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늘 이 해겔의 그 역사 철학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낙관적이에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한계 혹은 그 비판점을 이렇게 찝는다면 너무 낙관론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진보하고 발전해서 결국은 거기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해겔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우리에게 뭔가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혹은 그 고통과 질병이 있고 그렇더라도 결국은 이것들이 어떤 그 부정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고 나아지고 한 단계 뭔가 고양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원래 우리가 되어야 하는 상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상태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심게 하잖아요.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뭔가 힘들 때 아주 의지가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문장인데 존재는 무다. 존재는 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있음. 근데 그 있음이 뭐라는 거예요? 무다. 무는 뭐죠?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두 개가 지금 대립되어 있는 느낌인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해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그 존재는 그 속에 이미 그 부정적인 것이 있고 그 부정적인 것의 부정을 통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지향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언젠가 존재하지 않을 바의 것, 곧 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비존재는 끊임없이 뭐가 된다? 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순수한 존재와 순수한 무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문장 조금 더 마저 읽어볼게요. 자, 존재는 무로 넘어가고 또 무는 존재로 넘어가는 이 활동, 곧 하나가 다른 하나로 직접적으로 사라지는 활동이 그들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쭉 그 산책을 하다 보면 꽃들이 정말 만발해 있잖아요. 그 꽃들을 보면서 그 현재 지금 모습만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그렇게 황홀한 그런 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해겔의 이 문장을 딱 읽고 나서 그 꽃들을 봤더니 이제 갑자기 어떤 거죠? 아, 저렇게 아름답고 화사하게 피어있는 저 꽃들은 그 안에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비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것은 곧 비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또 그 생각이 드냐면 막 죽어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금방 막 시들시들해져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보면서 우리는 그 씨앗 안에 이미 무엇이 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어떤 가능태로 들어있는 그 무한한 그 싹이 트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그 과정이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화사하게 피었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고 또 나무가 시들어간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그냥 순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순환성인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존재는 무다. 막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문장을 좀 이 마음에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그 공명이 막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 단톡방에다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제 저는 뭔가 진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딱 흔드는 혹은 그 뭔가 이렇게 풍급tum처럼 우리의 그 의식을 이렇게 확 찌르고 들어오는 뭔가 날카로운 뾰족한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딱 각성시키는 그런 말들에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문장 진짜 마음에 드는데 혹은 이 문장 뭔가 곱씹어 볼 만한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저는 이 479페이지 이 문장도 너무너무 멋졌어요. 어디냐면요. 아래에서 올라갈 건데 아래에서 6번째 줄이에요. 찾았을까요? 읽어볼게요. 자,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제한된 형식과 실존을 깨트리는 관념의 변증법 속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지금 이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좀 더 뭔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내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막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한 개인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한 어떤 민족 정신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어떤 국가를 이끌어가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무엇을 이끌어가는 거죠? 역사 자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막강한 그 정말 자기력과도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파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정신.
하나님, 신적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480페이지인데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씨앗을 가지고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482페이지 보시면요. 2번에서 참으로 이성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에 부정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자, 어떤 맥락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성적인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그런 문장이 또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 가시면 무한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그 무한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참된 무한성과 또 오성의 나쁜 무한성 두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483페이지고요. 아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기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참된 무한성, 그 다음에 오성의 나쁜 무한성 이렇게 말하죠. 나쁜 무한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한한 것이 자기를 절대화하고 또 무한하게 존속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마치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나쁜 그 무한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 그 3번, 거기 두 번째 줄이죠. 거기 보시면 부정적인 것에 부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이 생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때 그 긍정을 두 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나쁜 긍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읽어볼게요. 참된 긍정이 있는데 485페이지 첫 번째 줄이에요. 나쁜 긍정은 뭐냐면 유한한 것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전에 유한한 것을 다시 생성해서 유한한 것이 다른 유한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세워가는 거,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이 나쁜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나쁜 긍정은 지루한 반복이다. 뭔가 새로움이 등장하지 않고 뭔가 고양되지 않은 그런 긍정이다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 참된 긍정은 뭐냐? 참된 긍정은 나옵니다. 밑줄 그어 볼게요. 유한한 것이 다른 유한한 것으로 교체되는 것.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어떻게 하는 데 있다? 변화되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옷만 바꿔 입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 교체가 아니라 유한한 것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 이것이 참된 긍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넘겨보시면 자, 이것은 결국은 당위성의 문제인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상 세계, 즉 현실 세계가 그야말로 이성적인 것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성적인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렇게 비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맨 아래를 보실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현 상태를 잠시만요. 제가 우리 간사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만 마무리 좀 해볼게요. 그 주어진 상태를 뭔가 신성화하려고 하는, 지금 여기가 최고야, 최고 상태인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요구를 촉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 저 모습인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로 들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도대체 해결을 말하는 그 현실이 무엇이냐?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